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엊그저께 보니까 이게 화장실에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가 터졌나 위에 스프링클러가 그 이성지사 급히 와서 잠궜는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소장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새벽에 와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거기 물이 이렇게 나가는 출구가 바람으로 나뭇잎이 떨어져갖고 그 출구가 다 막힌 거예요. 올라가면 완전 수영장이더라고요. 어른 발목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애들 올라가서 수영 잘할 뻔했어요. 엄청 물이 많더라고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고 물이 찼는데도 다행히 방수가 잘 되고 물이 안 샌 거예요. 왜 물이 샜냐면 너무 불다 보니까 저 한쪽에 우리가 그 물탱크를 하려고 이제 급히 내려오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그 문턱을 넘어서 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막 물이 새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이 찼는데 불구하고 이제 방수 잘 돼서 물이 안 새고 마저 점검을 했어 이제. 그래서 이것도 좀 감사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방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이성지사 아침에 와서 막 그 물 퍼내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주간 말씀을 그 말씀 중심으로 좀 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 복 있는 교회는 복 있는 나라는 다 같은 말이죠. 그런 주제로 이제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월요일날 주신 말씀이 증거궤가 나와요.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같은 말인데 이때 나온 말씀이 우리가 문제가 옵니다. 어떤 우리 경제 문제 올 수 있고요. 또 건강도 올 수 있고 가정 문제 올 수 있죠. 이런 문제 왔을 때 자꾸 문제 해결로 주지만은 우리가 뭔가 이럴 때는 좀 이유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 지역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먼저 우리는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본을 살펴보고 기초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 근본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영적인 하는 겁니다. 기본은 뭐냐면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 중심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이 뭐냐면 자세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초는 뭐냐면 뭔가 실력을 갖추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안 살펴보고 무조건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살피는 게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막무가내 아닌 거 사실적으로 잘 살펴서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메꿔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어려운데 지금 애굽에 나왔는데 바로 노예 생활 얼마 안 돼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막이냐면 성막 속에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거든요. 이 속에 뭐가 있냐? 세 가지입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걸 하나님께서 증거를 준 거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철저히 그게 얘기죠. 의식주 문제. 자꾸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게 대한 하나의 증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걱정이 돈 문제가 걱정하거든요. 그거 좀 어떤 쓸데없는 거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내일 일 하면 책임지거든요. 일용할 것이 달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돌비입니다. 돌비. 이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성도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다른 거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잡으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말씀을 잡고 따라가라. 이게 이제 돌비해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싹이 난 이제 지팡이죠, 이제. 그 싹난 지팡이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 세웠다. 그 모세가 뭐 할 말이 없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세상 것도 아니고 그게 막 뭉치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는 증거로 아론과 고라 다단과 고라 사람과 빨리 분리하랍니다. 분리시켜서 이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사람이 다 죽잖아 이때. 그때 12째 모아놓고 싹을 내게 해서 아론 지파에서 이게 뭐냐?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찌 대적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마라.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신 거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모든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자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만나 내리죠. 목마르니까 물 주시죠. 홍해 가르죠. 이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아니고 저 불신자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전부 증거였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니까 애굽 사람과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간담에 놓아버렸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언약 잡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건 어려움이 아니고 증거를 줄 기회거든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문제 없다. 그럼 증거 없죠. 그냥 편안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증거를 주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는 한편의 인생이 뭡니까? 영화를 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의 영화 같습니다. 긴 한편의 영화를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하나의 영화에 남긴 작품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뭐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뭡니까?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뭐냐면 하나의 증인으로서는 인생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도 있고 문제 있고 고난도 있고 다 그 거쳐서 영화가 되잖아요. 그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사건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모든 과거 영적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점점 치유 회복돼서 회복한 과정을 가는 그런 작품 같거든요. 한편 드라마죠. 뭐 저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몰랐던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와서 쭉 생각하면 이야 이게 참 기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이야 이게 좀 그래요 솔직히.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래. 아 그렇구나. 놀랍게도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완전 다른 거 옛날하고 완전 다른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 가진 산업인 나오는데 뭐 산업인 의미보다는 자 복음 가진 산업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블레셋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늘 당합니다. 참. 또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 너무 무능해. 성도들은 다 육신적이야.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그 무능한 시대. 이때 한나가 나오면 한나. 블레셋을 이기는 길이 열리는데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도 역시 똑같았어요. 육적으로. 아들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했어요.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저 분이나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늘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해.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뭘 깨닫냐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아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이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내 아이가 아닙니다.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는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지요. 그렇게 태어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면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삽니다. 자, 이게요, 이 아이입니다. 이 한 아이가 언약궤 옆에 있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만 언약궤 옆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뭡니까? 구약 시대는 언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으로 이 속으로 이 아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빼앗긴 언약궤 돌아오고요. 그래서 미스바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 블레셋입니다. 완전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교회 됩니다. 아이가 공부 잘한다 이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지금 공부자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공부자 많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공부자 쓰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언약을 심어 언약을. 그럼 그 아이는 끝납니다. 그냥 공부 잘한다 하면서 끝나.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재앙이 떠난다니까요. 그 아이 자체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를 잡았으니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 아이 가는 것마다. 그런 얘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을 딱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완전히 국가 대복합니다. 이게 이제 한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이제 노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한나가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변질입니다. 변질되느냐, 변화되느냐. 이건요 굉장히 차이입니다.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질이란 말이 뭐냐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말합니다. 변질. 본질에서 벗어나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변질가라고. 변화는 뭐냐면 점점 좋은 쪽으로 회복.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변질,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교회 역사가 변질된 역사였어요. 참 이게요. 참된 복음 가진 역사 정말 드뭅니다. 의외로 드물어요, 진짜. 그 역사 거의 변질된 역사를 계속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놓쳤단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니까 당연히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뭐 하긴 하겠죠. 다른 거 하고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택해놓으니까 하는 말이 민족주의, 선민사상에 빠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로마가 법원하니까 막 성공에 빠지고 현대는 물질에 빠져버리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 역사가 이렇게 자꾸 틀린 쪽으로 이제 그 계속까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것 틀린 것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것이 망할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교회가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망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서리야 막 하잖아요. 막 복음은 다른 걸 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해요.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한마디로 뭡니까? 변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틀을 못 벗어난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거 전혀.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런 가운데서의 변화시키는 교회. 자, 이건요 한마디로 복음 회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흑암 역사를 막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같은 말입니다. 이건 그림자 실체 이거래요. 여자 예수님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변화, 이 언약 잡은 교회가 세상 살리는 믿음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주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십니다. 주 예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 만나기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단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전도란 말이죠. 재앙을 막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세상 살리는 능력이죠. 이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우리가 복음적 선택을 하게 되면요 흑암에 무너집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적 선택하면요 흑암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저도 신기한 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7월 5일 날 헌당 예배 했나요? 5일 했나요? 7월 5일 했나요? 12일 했나요? 5일 했나요? 우리 헌당 예배 딱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못 모이게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보면은 지금 우리 단체들 지금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요. 헌당 예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모여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올 겨울에 보니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다 타사기 해서 졌잖아요. 이게 참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제 느끼는 게 이게 목사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내가 정신을 바쳐 차야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민족 국가 제약 막아야 됐다. 그 해야 돼. 소매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몇 개 주관하잖아요. 지금 교회 다 재놓고도 못하는 데 있어요 지금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다 날 잡았는데 안 되는 거죠. 제 연기되고 안 되고 어쩜 하나님 그 날짜 탁 뽑아 해주고 이렇게 탁탁 지나가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냥 재앙이 꺾이는구나. 창세기 3장 10을 잡으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야. 이걸 느껴져요 제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역 변화시켜야 돼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수술할지라도 이 후대들이 사무엘처럼 잘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숫자 싸움 아니에요. 소수가 일어나면 돼요. 각자 일어나면은 재앙 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교회 있지만 너무나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너무 다른 걸 해갖고 참 교회가 지금 문 닫아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올바른 복음 가지면 사무엘전 하나처럼 소수가 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거든요.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있어요. 자, 부활의 복음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더 있지만은 첫째가 뭐냐면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이란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줍니다.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겠습니다. 이분이 오신 날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그 모든 사단과 저주와 재앙 막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게 성탄절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알고나면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놀라웠게 이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인 이 아이가 이 땅에 올 때 뭐냐면 말을 구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요. 말 구해 왔으니까. 야망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충만 사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갑니까? 냄새 나는 데기 안 갑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이 예수가 이게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에 감동되길 바랍니다. 감동이 돼도 이야 이 예수구나. 이 어린 예수가 사탄을 멸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고 모든 저주를 막는 그 실제가 이 아이구나. 그래서 이 말게 준 아이는 보호합니다. 보호. 바다 숨기는 보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 오신다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 찾아오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이게 그래서 세상에 마음 뺏긴 사람은 알 수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복음을 순결하게 하자면 안 보이겠다 이거.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볼 수가 없는데 누가 관심 받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이죠 비밀.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절이요. 아무 죄가 없는 여자였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뭐냐면 나의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저주를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가져간 겁니다. 내가 죽은 거 안 돼. 내가 가져가서 치러주는 걸 말해요. 이걸. 예수님 안 치면 내가 치면 내가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가져가서 구약시대는 어린 양 아닙니까? 세상 죄를 져서 하나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사건이거든요. 이 고난주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저주도 우리가 빠져나오는 해방의 날입니다. 야 끝났구나. 이 자유한 날에 야 끝났구나. 내가 주님 다 끝을 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에 저는 고난주간 슬펐어요. 막 내가 왜 슬프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슬퍼야 될 것 같고 내가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내가 뭐 고생해야 될 것 같아. 그 쓸데없는 고생이거든요. 주님 다 고생 끝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돼. 이 날은 뭐냐? 마귀가 통곡한 날이고 우리는 해방한 날입니다. 고난주기죠. 얼마나 자유하냐고. 야 끝났구나 주님께서. 100% 다 끝을 내버렸구나. 그래서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끝났고 주님이 내가 받을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그런 자유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주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죠.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이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셔서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라.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자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나고 항상 함께하겠다.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거 완벽한 복음이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그 재림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사건은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재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러나 재림의 시간표는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죠. 우리는 그 날짜를 알 필요 없고 주님 오시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성경 전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 증거된 모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은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남았죠.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대로 지킬 바로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자,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이건 변함없이 계속 할 규례를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성막에서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끄지 말라. 계속 항상 불을 밝혀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게 성막 안에서 등불을 밝힌단 말이 뭐냐면 이 등불은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그럼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세상 아닙니까? 온 땅. 온 흑암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등불을 붙여라. 그리스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사라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틀린 거 하면 불 꺼져 죽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뭐냐면 기도의 등불입니다. 불을 끄지 마라. 왜?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등불을 비추고 기도의 등불 끄지 마라. 왜냐?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온 게 11조란 말 나왔어요. 11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11조는 이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11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1조 끊어지면 이스라엘 박사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한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 레위지파는 뭐냐면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성막을 관리하면서 11지파 예배하다 참 도와야 됩니다. 그 레위지파 할 걸 11지파에 줘버리고 이 11분에 줘요. 그럼 이걸 먹고 레위지가 살면서 이제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가 끊어지면 레위지파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이 많아서 11조 해갖고 자 잠시 배부른데 문제 예배가 끊어지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을 이룹니다. 이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11조 안 한다. 그러면요 내 영이 죽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안 없어지겠지만 내 영적으로 이걸 끊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11조는 이제 우리가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규모가 없으면 11보답니다. 이건 돈 많고 적은 게 아닌데 규모예요. 규모. 영적 규모, 삶의 규모 회복하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회복하는 게 그래서 영적인 규모, 육적인 규모 회복되는 거. 동시에 영적, 육적 동시 회복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그 처음에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 11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가장 시작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다른 헌금의 규모가 안 잡혀요. 이게. 그게 잘 안 됩니다. 뭐가 흐트러져 버려 이게. 그래서 혹시 다른 거 못해도 11조를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가장 회복의 시작이라면 11조. 요. 그러면 11조는 우리가 11조를 하면요. 보통 어려워서 11조 못하죠.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수급자였어요. 있을 때. 근데 이분은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타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11줄 해보십시오. 하겠다 하더라고요. 물어봐서 다음 달 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쓰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하세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했으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 망령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다 뺏어가는구나. 이건 그냥 하는 게 사탄이 뺏어가는구나 이게. 이상하게 또요. 하려고 하니까 사건사가 없어져 버려. 이게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 물질을 막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빠져나가려면 성경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빠져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경제 못 빠져. 왜냐하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상하게. 돈 많은 것 같은데 없다니까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상하게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못하게.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알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덥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상하게 하려면 사건을 일으켜서 이상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 해야 돼요. 헌금도요. 할 수 있으면 한 달 전에 미리 떼놓아줬습니다. 미리 떼서 우리는 그렇게 집사님 딱 떼놔. 딱 해놔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지부지 없어가 버리게. 그러면 세월 지나면 이상하게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헌금을 심어놓은 그건 안 없어지거든. 이게 이제 이 복이라. 그거 알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이걸 잘해야 된다. 관리를. 정말 관리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에 한다는 말은 억울하잖아요. 그만 시간 다 갔는데. 미리미리 심어놓은 사람 다르잖아요. 안 심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만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조란 말은 단순 헌금이 아니고 이건 많은 걸 내포합니다. 전체를. 이런 부분을 이제 이 11조도 결국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분은 아주 잘 살아요.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옛날 몇 년이요. 그때 막 800만 900만 원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엄청 많이 벌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분도 11조를 못하네. 근데 이분이 삶의 규모가 너무 카드를 많이 써. 뭐 이상한 거 뭐 다단계 비슷해. 하여튼 하는 게 막 너무나 많이 막 깔아놔요. 늘 카드 맺고. 여러분 카드 공짜 아닙니다. 거기 이자 많이 붙어요. 이 사람 가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다 나가. 다 새나가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네 이거.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도적을 맞는구나. 사단에게 이걸 진짜. 그러니까 꺾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벗어나는구나 이걸. 계속 못 벗어나고 그 사람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게 많이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쯤 이게 자 이번 주 영적 혼란 시대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영적 혼란을 그리스도가 막거든. 이거 알면 혼란이 없어진단 말이죠. 제자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오직으로 알고 있어요. 오직으로. 혼란할 게 없다.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알고 보니 간단히 이게 한 가지인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 가지인데 지금 이게 뭐. 두 가지 하면 헷갈리는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복음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멸할 것이고 이분이 와서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피 흘립니다. 피 흘려서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사탄을 담배할 것이고 우리의 재앙을 막고 죄를 담당한다.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오시겠다는 거죠. 이 한 가지가 한 가지다.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자 예수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여자 예수, 다른 건 다 아담 예수니까.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명이냐면 이만이 다 쓸데없는 것도 알고 보고 능력만 그 어쩌란 말이에요. 능력만 게 무슨 능력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 능력만이 인간을 죄로 해결합니까? 그 귀신 역사인데 사단 얘기냐? 뭔 얘기지? 지옥 해결 못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능력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오직 구원자 여기에 신경 쓰시 바랍니다. 여기에 감동을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냥 그리스도란 말이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이 말이 한마디로. 이 전체 당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래서 전체를 포함해 한마디 그리스도 이 말인데 당신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사단과 죄 다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끝을 내버렸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신앙. 오직 예수에는 보이면 안 돼요. 보일 필요도 없고요. 오직 예수 다 엘리야고 예레미야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 모세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의 증인들이지 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그 제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그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행 1장 8절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되라. 결국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죠. 성령 충만받아라. 힘 없으니까 영적 힘 얻어라. 이게 이제 제자 아닙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 뭐 그 말이야. 다 이거 쓸데없잖아. 이제 알고 보면 좀 웃기잖아. 그 말이야. 다 이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그 아담 우순이라니까요. 딱 한 거야. 이렇게 오신 분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아담 우순이라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죄인들이 마귀 백성이 지옥 갈 백성 아니면 다 예수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 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아담 우순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잡으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무릎을 딱 꿇어버려. 안 헷갈리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거죠. 뭐. 혼미까 미혹해서 쓸데없는 얘기다. 오직 그리스도인데 뭐 혼미합니까? 그냥 그리스도 하면 끝났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합니다. 서론적으로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당연하죠. 아담의 후손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죠. 다 주인들 아닙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은 이미 주인들 아닙니까? 마귀 백성 아니야. 너희 아비 마귀. 지옥 갈 백성 아닙니까? 이미 복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성공했다. 이건 다 쓸데없는 복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주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입니까? 빠져나온 사람이 쉽게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여자에선 그리스도 잡고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뭐 이게 우리가 크게 봐야 돼. 뭐 다른 게 있다 없다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근본을 봐야 돼. 근본. 자,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창세 3장에 빠진 여자여손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잡은 사람은
자, 이거 잡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뭡니까 이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뭐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창세기 3장 사탄에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 완전 창세기 3장 사탄에 묶인 세상 사람들. 그걸 안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걸 안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망할 길인데 그게요. 그걸 따르지 않고 아예 거기는 안 따라가고 뭐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갑니다. 이렇게 사단 절묘하게 딱 포장시켜놨죠. 그걸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 뭘 따라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 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입니다. 율법은 결국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주인공 그리스도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같은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성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말이에요. 즐거워하며. 왜 즐겁습니까? 모든 창세기 3장 저절을 무너뜨리니까 사탄을 멸하니까 재앙을 막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리스도를 즐거워 이걸 묵상하는 거죠.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렇다. 이걸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 바랍니다. 이건요 끝없는 보아요. 이 속에는요 한 단어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응답을 다 담아놨어요. 축복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 66권을 함축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한 단어 표현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되새김하고 그게 묵상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죠. 이걸로 완전 뿌리 내리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옵니다. 3절 결과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말이죠. 꼭 시냇가 심은 나무. 그게 나무로만 시냇가 심은 나무죠. 생명이 있는 쪽에 심었죠. 시냇가 심은 나무가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는 삶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심겨진 인생. 이 복음 속에 심겨진 인생이죠. 그 인생은 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기다 심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 열매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달라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열매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 여기도 열매 나옵니다. 이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흑암이 지은 열매가 뭐냐? 재앙입니다. 다 무너뜨려 나중에요. 그래서 세상을 망치는 열매가 와야 돼요. 나 돈 소문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릅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그건 필요한데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이건 따라오는 거죠. 복음 따라가면 열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심은 인생의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갈증이 없죠 인생에. 예, 복음은 마름이 없거든요. 목마르지 없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게 혼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름이 없죠. 세상과는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마르고 끝없이 목마르고 허하고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
그 복음은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좀 신기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목마르지가 않아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먹으면 만족하고, 집에 과일 있으면 아주 풍성하고, 우리 집에 포도, 사과, 집에 단 토마토 있어요. 그럼 멋지더라고요. 빨간 토마토, 파란 사과, 검정 토마토. 이야 멋지다. 풍성하다. 그게 풍성해 그냥. 얼마나 풍성하면 그저 풍성하잖아요. 내일 하나님 책임지겠죠. 그러니까 뭘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그냥 풍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풍성한 거예요. 가진 거 아닙니다. 목마릅니다. 끝없이 목말라요. 또 보고만 나온 열매는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형통하는 말이 형통한다는 말이 뭐냐면 형통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죠. 완전 소통되죠. 사단은 곳에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소통의 길이에요. 하나님 땅을 줬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심겨지면은 형통 다시 뭡니까? 이 말은 다 그때만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떠난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같은 말에 이게 떠나가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왜냐하면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 뿌리가 이 가시나무 먹기는 끊어져 나갈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됩니다. 환경하면 안 돼요. 환경 필요하지만 너무 환경 감동받지 마세요. 초목이나 궁이나 똑같습니다. 어디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내가 잘하면 기뻐하겠다.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족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직 예수에 다른 게 잘 안 보여야 돼요. 환경이 잘 안 보여야 돼요. 불편하지만 잘 안 보여야 돼요. 그냥 참고하는 거지 그렇게 그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됐습니다. 이미 이건 신문이 다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규례입니다. 평생 우리 규례가 자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살았어요. 모든 12지파가 집 문이요 딱 문 열면 성막 보게 했어요. 천천히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성막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다 함께하지만 다릅니다. 그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 교회 이것이 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영을 살린 겁니다. 예배 속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헌금입니다. 헌금 중심으로. 이건 좀 상당히 이제 복음 깊이 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중심이 뭐냐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거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하나님 내 인생 1순위입니다. 이 1순위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울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재창조의 응답을 했어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저는 알아서 이게 지름길이구나 이게. 그 전에 깨닫고 나서 이게 지름길이네. 그래서 알고 나서 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 내 자신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에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렇구나. 아마 제가 이걸 등한시하고 저축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경제를 헤맬 겁니다. 지금도 잘 해결 안 됐겠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헌당 예배 때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대대로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 김대원 목사님은 아주 영적인 것이 아주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보니까 김 목사님 평소에 한 거나 이게 이러다. 특별한 게 평소에 한 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참 목사님이 정확히 보시더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김 목사님이 평소 했던 것이 그냥 이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냥 해왔던 게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언제부터 예언교 해왔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냥 뭐 그냥 특별한 거 늘 해왔어. 그냥 지금도 하고 그냥 늘 그냥 삶이라. 그 열매가 이제 우리 헌당까지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 자기는 처음 받았더라고 이렇게 입당 헌당 같이 하는 집은 못 받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일상을 해왔거든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뭐 우리 교회 해왔잖아요. 우리 잘 몰랐잖아요. 옷으로 하고 뭐 해왔지 이게 뭐 특별하다 몰랐잖아요. 그때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특별한 거 했어 보니까 우리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늘 일상 했던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축복이 될 바랍니다. 특별하게 평범하게 늘 사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평범하게 다 그대로 다 가는 거죠. 이게. 그게 제 기도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교회 헌당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이 그렇게 똑같이 이전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 왜냐하면 교회 연수 잘 보니까 성도들이 미처을 잘 못 따라왔잖아요. 모르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이 다 똑같은 증거를 쓰기 원합니다. 저게 기도 제목이에요. 같은 응답 누리겠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